어제 그제 신문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는 척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제가 신문을 스크랩하면은 저렇게 밑줄을 그면서 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 기자가 기자 시절에 이분이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기자 시절에 디지털 보도와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의 강의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요지가 뭐냐면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어느 언론사에 갔는데 한 기자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일하는 척하고 회사는 월급을 주는 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는데 영화 젠틀맨,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거기에 이제 마피아 보스가 은퇴를 하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있더랍니다. 뭐라냐면은 정글의 왕이 되고 싶다면 왕처럼 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어떤 의심도 없게 해야 한다. 왜냐고? 의심은 혼란과 죽음을 초래하니까. 이런 대사가 있다고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제로 겉모습만 봐서는 하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 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에 등장했던 사업놀이를 떠올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획서를 쓰는데 만족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안 한다면 그는 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는 척합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습성으로 굳어져서 사람의 내면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하는 척하는 거, 하는 척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척으로 보내면, 하는 척하면서 보내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고 하려만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복장을 갖추고 올바른 모습을 갖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오는데 오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척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내면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을 마치고 2장을 마치고 3장을 왔는데 3장에 보면은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지가 뭐냐면 이제 성령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1절부터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요지가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1절에 이야기하냐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6가지 질문을 쏟아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끼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쏟아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아주 쉬운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에 부딪혀 1절에서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정확한 진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퇴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3장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저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비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옛날 자동차는 많이 그랬잖아요. 언덕 올라가는데 힘을 잃어가지고 엔진에 힘을 잃어가지고 뒤로 구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힘을 잃어서 뒤로 구르는 것과 같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것과 같다.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첫 번째 꼭대기를 향해서 쫙 올라가긴 했는데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내려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암벽을 타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 동료 동반들과 자일로 연결되어 가지고서 암벽 타기를 하고 있는데 손발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몇 미터 앞에서 바위가 부서지면서 돌멩이들이 떨어지더니 등반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추락한다 이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뭔가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뒤로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악몽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보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퇴보하고 있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backsliding into legalism이라고 그래요. backsliding into legalism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퇴보하는 걸 말하는 것. 율법주의로 퇴보하는 것. backsliding into legalism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로 퇴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에 기반한 관계에서 율법적 의로움 체계로 회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backsliding into legalism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은혜 대 율법이라는 겁니다. 은혜 대 율법. 은혜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의 중심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율법주의는 모세의 율법, 토라,
기타 종교적 전통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의로움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의 퇴보가 뭐냐면 은혜 대 율법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경고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왜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처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이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 준수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음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결과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영적 교만과 자기 의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이 쓰겠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백슬라이딩 인투 리갈리즘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로 퇴보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 예를 들어 식사 규칙, 복장 규정, 외적인 행동을 구원이나 진정한 신앙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고 또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유명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행위가 보충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백슬라이딩 인투 리갈리즘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의 퇴보는 은혜에 의한 삶과 율법주의의 접근 사이에 긴장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나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특별히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령 운동과 은사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계 최대 교회 중 하나이죠.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되어 가지고 뭘 강조하냐면 방언, 치유, 예언 등의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 오순절 운동의 중심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기독교 개혁 운동으로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중심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성령의 은사, 방언, 치유, 예언, 그리고 초자연적인 체험, 이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초기 역사가 찰스 파햄과 토페카 부흥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1년 캔자스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햄이 신학생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해 1월 1일 그의 학생 중 한 명인 아그네스 오즈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널리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강조하는 독특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20세기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기독교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을 하는 분들은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을 구원 따로 받고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내에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뭐냐면,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중요한 신앙 체험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경험하는 특별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언, 치유, 예언 등의 은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징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 성장이 될 수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여기에 또 곁들여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은 1990년대에 시작된 현대 기독교 운동으로 기존 교단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사도적 지도력과,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적 지도력과 예언적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이 운동은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 은사를 중시하고 교회의 구조와 사역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기독교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이 사도적, 예언적 지도력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 은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때는 과도기적 시대에 그때만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오순절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사도 운동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네이버와 위키 사전 등에서 찾아봤더니 그런 단체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이 단체는 신사도 운동의 요엘의 군대 개념을 한국적으로 소착한 예수 군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 또 기쁨의 교회, 저는 어딘지도 몰라요. 여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기쁨의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피터 와그너의 서적을 교회 내에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등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특별히 손기철 장로 같은 사람은 신사도 운동의 사역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신사도 운동의 성향을 지닌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치아를 이빨에다가 은이빨인데 갑자기 이것이 기도를 했더니 금이빨로 변했다는 거예요. 금이빨로. 은이빨인데 기도를 하니까 금이빨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치과 의사들은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운동들이에요. 그런 운동들. 그래서 금가루 소동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옛날에 이성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건대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갔더니 이제 연합 모임이 있더래. 그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연합 운동을 가는데 거기에 송기철 장로가 와서 하는데 다 세워놓고 이마를 치면서 기도하는. 이마를 치면은 뒤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가끔 본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한 자매는 끄떡도 안 하더래. 치는데 끄떡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넘어지니까. 나중엔 이 자매가 미안했던지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동영상을 찍어 와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분들의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큰 거죠. 거기다가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는 인터콥입니다. 인터콥은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단체로 선교 활동과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그런 선교기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방언, 체험 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해요.
방언, 예언, 치유 등의 성령의 은사가 현대교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중요하다고 믿고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사와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이 강화될 수가 있고 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따로 받고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성령 침례를 따로 받아야 되나요? 여기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backsliding into legalism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로 퇴보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칭의와 성화라는 더없이 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앗아가려는 강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율법주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에게 너도 뭔가 보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의 집으로 너를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쪽에서 은혜에 뭔가를 보태서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너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저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가 뭔가를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뭐 방언을 해야 돼. 뭔가 능력을 나타내야 돼. 이러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를 부른다면,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한 다음에 행위를 한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의 행위가 더해지니 얼마나 합리적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는데 참 유익한 일이로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면 가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은혜만을 강조한 찬송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말하는 성화는 참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단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심히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몫을 다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 잘 달려야 한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웃으시고 내가 실망시켜드리면 그분은 얼굴을 찡그리신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성장은 내가 최대한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달려있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성화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또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불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가사예요. 보니까 주의 은혜로 꽤 대속했으나 무한히 더 남은 값 내 행위로 갚으리. 그런 가사가 된다는 겁니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면 율법주의적 칭의와 율법주의적 성화는 둘 다 초점이 어디냐면 자아에 있어요. 자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숙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능력보다 내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언제나 내면의 실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강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척하게 만드는 겁니다.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이단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받는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따라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를 중생시키셔서 죽어있던 죄인을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의지에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고 하나님의 왕국의 갈 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경험도 우리의 구원의 최종 결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우리의 물리적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썩을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불멸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은 제가 도표를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죠. 칭의는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영화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칭의나 성화나 영화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에 의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보짓이나 할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 성도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율법주의로 퇴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꾀었다는 겁니다. 꾀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3장 1절을 보세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그랬죠? 꾀어, 유혹하여, 미혹하여,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꾀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하면서 교회 성경만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집단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 시대마다 꼭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6절부터 9절에 예를 들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이 도구마를 쓰러뜨리려면 아직 쏘아야 할 특수탄환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마법을 깨려면 율법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홈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홈그라운드가 어디예요? 구약이죠, 구약. 구약 말씀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미혹하는, 꿰어내는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모세를 탁월한 유대인으로, 모세 율법을 종교의 표준으로 힘주어 강조하면서 전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속사포 탄환을 가지고 구약의 증거로 쏘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 역사를 모세보다도,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는데 모세보다도 더 이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약속을 받은 최초의 히브리 족장이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약속에 달려 있었는데, 바울이 보여주듯이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6절부터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걸 인용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믿음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제 자녀도 없었고 나이도 많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사용해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4절,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믿었어요. 내가 행위가 없더라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초의 히브리인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정하셨어요. 할례를 정하신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400년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적인 신앙이나 공적인 의식이나 무슨 행위를 힘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강조되는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바울의 논증과 많은 질문이 있어요. 대답은 하나예요. 여기 도표 설교 노트에 있죠? 당신은 어떤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그렇죠? 당신은 어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참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오순절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것으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어떤 신의 은사 기적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어리석도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라고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주변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흑과 백일 때가 많아요. 흑과 백.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죠? 흑과 백이죠? 예. 미혼이면서 기혼일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난 미혼인데 기혼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싱글이 됐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난 죽었는데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은 40살 이상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렇죠? 나는 40살 이상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39이고 49이고 그리고 59세고 69세고 그렇잖아요. 아홉일 때.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제 40이 넘어가는데도 39이라고 그러고 50이 넘어가는데도 49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면 그 아래나 위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흑과 백의 문제죠. 이렇게 어떤 것들은 명백하게 흑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자 노릇도 하고 주의 뜻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해. 결코 알지 못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알다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흑과 백, 일대가 많습니다. 율법과 은혜도 양시론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뭐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해를 당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드리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3장 11절 12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구속받은 거예요. 3장 12절 13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올바른 태도로 가야 되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성령, 은사,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어떤 은사 체험,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을 마음속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갑자기 성령 침례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걸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식에 밀려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지식을 갖춤으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면서 자유함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